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소속의 정통 유대인이면서도 다소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를 가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신분이었습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는 당대의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태어나고 성장한 다소라는 곳도 교육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분과 율법에만 확실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반 학문에서도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손재주도 탁월해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방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거리들이 바울의 선교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적대자들과 복음에 대한 논쟁을 할 때에도 율법과 일반 학문에 대한 박식함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만드는 기술 역시 선교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재다능한 바울에게도 평생을 따라다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가시에 대해 확실한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해 아주 큰 괴로움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평소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바울인데 유독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만큼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평생 동안 그 가시를 몸에 짓며 살아야 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했던 육체의 고통. 이런 지경에 처하면 대체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되레 자기를 괴롭히는 그 가시를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지긋지긋한 가시가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사실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자신이 거둔 선교 활동의 모든 성과를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 가시 때문에 여러 자랑거리가 많은 자신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지만 그것을 통해 겸손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즉,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가시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크고 풍족하기 때문에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된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는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가시를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나약한 모습일 때가 많았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돌며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후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물론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주 놀라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그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목수의 아들로만 여겼지 메시아로 영접하는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불신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냉대하고 배척함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에게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비록 그 사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나의 잣대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약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강하게 만드십니다. 한편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한 데에는 그만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 활동에 매진하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못지않게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의 선교 활동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 적대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만 해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선교 활동의 내용에 대해 모함을 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자격과 활동만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적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 육체의 가시와 인간의 나약함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특별한 체험을 강조할 때는 바울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체험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사도로서의 자격과 이방 선교의 부당함을 공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인정받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래 자기의 특별한 체험을 무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자랑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랑거리가 부인되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40세 때, 그러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때에 부르지 않으시고 80세가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강함만이 인정받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좀 더 강해지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로만 만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초라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코로나라는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마스크 속에서 가쁜 숨을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그 가시를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자리임을 잊지 맙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